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9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느새 우리에게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참 즐거운 날이죠. 요즘은 문화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의 명절은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새로운 옷도 있고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의 명절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하면 고향으로 향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절이 3개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는 썼는데 그게 어느 명절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명절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명절 얘기는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에 끼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을 넘어섭니다.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계곡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양문으로 향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다. 이 연못에는 연못 주위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명절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행각에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중앙에는 물이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간헐천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물이 솟구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못이 이 병자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연못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들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못은 경쟁에서 이겨서 오직 1등하는 사람만 나음을 얻는
가혹한 세계였습니다. 분명하지도 않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면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생명길을 알지 못하면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고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면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병자가 아팠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다면 38살이었을 것이고 청년의 때 아팠다면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픔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결혼했다면 아내도 그를 버렸습니다. 지금 그는 혼자입니다. 외톨이입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입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그는 혼자 베데스다에 와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연못은 이 병자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픔은 그의 소망이 막연한 미신이라는 겁니다. 더 큰 아픔은 그 미신을 붙드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자의 세상도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그 소망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병자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나이 먹은 사람,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깊은 병마를 가진 사람,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더러운 잠자리, 음식,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병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달픈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미신에 붙들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사단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으로만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여지니까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사랑을 가지고 보았다, 세세히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자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세세히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세세히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세세히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필요 없는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풀어보면 내가 무엇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병자의 소원이,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뻔한 대답이지만 이 병자는 어쩌면 삶에 대한 마음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자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책인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결핵으로 1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 보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부럽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다면 38년 된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고통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놀리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즉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이 곤란한 질문을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치유해야만 교회의 지도자로 고뇌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묻는 질문이 아니고 초청하는 질문입니다. 누워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질문입니다. 누워있던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앙에 방해가 되고 낙심이 되는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병자의 말이 너무 아픕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대답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일 텐데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have no one.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에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기에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도록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병자가 앓고 있는 육신의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옆에 불쌍하게 누워있는 다른 병자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과 경쟁하는 경쟁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란 말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고통스러운 말이죠. 근데 절망이란 말보다 더 깊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에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절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나에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우리가 들었다면은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몰라서 물어?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입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한번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연못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하고자 한다면, 용서하고자 한다면,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해하고자 한다면 물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사람들은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병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의 아픔 가운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진심으로 관심하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병자는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체가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병자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내가 인간에게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근데 아직도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못에 넣어주세요. 숱한 사람들이 연못가에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이 병자를 지나쳤지만 예수님만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싸늘하게 식어있던 병자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주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병자의 마음을 데우고 그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다 읽었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명절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병자가 긍휼을 청하며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이 연못이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연못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병고침의 원인이 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밀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못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게 연못의 물이 필요합니다. 내게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과 사람에 울었으면서도, 그렇게 환경과 사람에 아파하고 힘들어했으면서도 여전히 환경과 사람에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매인 것에서 풀려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환경과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기적은 환경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차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안과 기쁨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차례입니다. 오랫동안 질병과 고통에 붙잡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로 살려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소망을 잃고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실향민들, 수감자들, 환우들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이티를 기억하시고 아프가니스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재난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이 시대를 앞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성도가 모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힘주시고 국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9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찾아가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